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이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약점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도 더 심한 잘못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왜 그만 못하냐 비난하고 나는 왜 그만 못한가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고,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오늘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저지르고 두 번째 부인을 얻어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불같은 성격으로 최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멀리 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멀리 본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현재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본 사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자기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일을
위에서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멀리 볼 줄 아는 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멀리 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바울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까지를 맨 앞에서 온 몸으로 경험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여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바울처럼 멀리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멀리 보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멀리 봐라. 나는 멀리 보면서 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멀리 본다고 하지만 그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똑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도 멀리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쳐오니까 멀리 보기는커녕 바로 앞에 있는 죽음만 보고 멀리 있는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린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멀리 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길을 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것과 열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1년을 살 사람, 10년을 살 사람, 50년이 살아야 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준비한 것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려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는 멀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8가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멀리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8가지가 그의 삶에 있으면 이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고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해야 될 것은 목적지입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 하루살이와 매미와 개구리가 함께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다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매미야, 내일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매미는 열심히
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일러주었지만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내일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살이는 그날 죽었고 매미와 개구리가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런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는 내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내년을 설명합니다. 눈이 오고 여름이 열고 다시 봄이 온다. 그게 내년이다. 매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답답해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 옆을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이 개구리, 나는 100년을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100년을 더 살 거야. 뭘 그리 팔딱팔딱 뛰고 그래. 참고로 개구리는 10년쯤 산답니다. 내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한다. 하루살이입니다.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있을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들의 삶에는 각기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가? 멀리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계획 세우셨습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나?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그 끝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그 끝에는 죽음이고 그리고 무덤입니다. 정말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고로 질병으로 20살도 안 되어 죽고 30살도 안 되어 죽고 40도 50도 안 되어 죽는다면, 아니 100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인간의 삶은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보는 베드로의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소원,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딘가? 본문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베드로의 마지막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서 들어가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 베드로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뭐 천국 있나? 뭐 가봐야 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한 것은, 성경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을 거야 나는 믿습니다. 큰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은 눈앞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들어가신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소원, 목적지는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 십자가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 왔는지, 더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삶을 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될지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멈출 줄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 그 종착역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에는 8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믿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의로운 자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선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귀하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죄가 있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나? 그래서 천당 못 가는 겁니다. 천당 가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의 동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빨아먹었습니다. 그 죄나 죽어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심판받아서 지옥 갔고 베드로는 용서받고 천국을 갔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르게 용서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우리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저주를 완전히, 그 죄를 완전히 없애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르고 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다시 맡겼습니다. 베드로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베드로의 목적지는 천국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오늘부터 다시 수제자 노릇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으니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 베드로가 믿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다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자기 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맡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 죄가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삶의 목적지는 늙고 병들어 죽어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바로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천국이 그의 삶의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삶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한 준비가 필요하다. 7가지를 힘써 더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더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 7가지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는 만큼 거기까지가 그의 수준이고 그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그의 삶의 수준이 다른 것이고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세계 제1의 선수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류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이야, 정말 눈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곳은 가장 잘 치는 사람들과 가장 잘 던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4년 연봉이 947억 원입니다. 근데 그게 공의 빠르기가, 평균 빠르기가 145km라고 합니다. 공이 빠르면 보통 사람은 못 칩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이 150km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4km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타를 맞지 않고 홈런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현진의 공을 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5가지 구종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오다가 뚝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오다가 옆으로 지나가고, 어떤 것은 느리게 오고 어떤 것은 빠르게 오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더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연습해서 상대방의 타자로 하여금 치지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거기가 끝입니다. 짐 싸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에이, 나는 힘들고 피곤해서 그만할래. 거기가 끝입니다. 그날로 그의 선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의 표시 7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초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힘써 덕을 더하라.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 그곳에다가 덕을 더하라. 덕,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 천국 백성다운 삶의 자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만한 하나님의 성품.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습니다.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병대, 거기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덕에 힘써 지식을 더하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교회는 잘 다니고 충성하는 훌륭한 신자인데, 성품은 참 좋은 남편인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남편들, 아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죽도록 일하고 망합니다. 슬픈 인생이 됩니다. 힘써 지식을 더하라. 배우면 압니다. 물어보면 압니다. 그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읽지 않았다? 결혼이란 뭔가? 이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가 됐는데 오늘부터 며느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장로는, 목사는, 권사는,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책 한 권이면, 아니 누구에게 1시간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여자가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게 뭐냐? 그거 배우면 그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닌데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덕에다가 반드시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힘써 절제를 더하라.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앵그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멈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절제, 브레이크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차가 빠른 차, 성능이 좋고 힘 있는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거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양이 좀 낡았다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다.
차 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냥 박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차의 성능이 좋을수록, 그 차의 힘이 셀수록 만약에 달려가는데 차가 멈추지 않는다, 그건 100%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거 참 좋은데, 훌륭한 품격을 가진 거 참 좋은데, 믿음이 큰 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다가 힘써 절제를 더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 먹어야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살기 위해서 먹은 그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죽음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배불러 죽겠다 그겁니다. 한 숟가락만, 아니 2숟가락만 여기서 그만 먹어야지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어디서 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저 막 끝없이 일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쉼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니 열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1년 동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 육체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점검해야 된다. 7년마다 안식일을 주셨고, 그 7년이 7번 되면 희년을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제 없는 생활, 쉼이 없는 인생은 멀리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에 힘써 인내를 더하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가을은 우리에게 멀리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 하늘이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가을 하늘은 깨끗해서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이 우리를 보고 멀리 보라고 합니다. 배추는 오늘 심으면 한 달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들판의 벼는 봄에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5년쯤 기다려야 열립니다. 소나무는 50년, 100년이 지나야 기둥이 됩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좋은 날을 보지 못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잘 참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경건을 더해라. 경건이 뭘까요? 연주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아주 단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그가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모두가 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를 게을리하고서 누구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예수님에게서 파도에게로 옮겨갔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경건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경건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의 경건, 집에서 홀로 하루 3차례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경건, 이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천국 없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시간 맞춰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멈추면 천국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멈추면, 경건을 멈추면 천국도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굶어 보시겠습니까? 이틀 굶어 보시겠습니까? 3일 굶어 보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 한 주일 예배 빠지고 또 한 주일 예배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일주일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릴 때 우리에게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하다. 6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힘써 형제 우애를 더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 천국까지 가는 인생,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때로는 멀고 먼 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꼼짝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내가 오늘은 그를 돕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가 나의 도움이 됩니다. 혼자 못 산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지내야 한다. 공동체 없는 사람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형제 우애가 사라지면 멀고 먼 인생길에 시련도 찾아올 것이고 환난도 찾아올 것이고 낙심도 찾아오는데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도움 줬던 사람이 날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함께 살아가는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에 부모 자식도 함께 살아가는 거 불편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 불편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서로 어울려 신분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직업도 다르지 함께 우애 있게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포기하면 천국 못 간다. 따라합시다. 힘써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를 악물고 참으셔야 되고요 노력해야 함께 잘 살 수가 있다. 형제 우애 끝나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형제 우애에 힘써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형제 우애에 힘써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앞에 있는 7가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특별히 형제 우애를 끝까지 가져가게 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죄인을 사랑하여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덕을 더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 백성의 품격, 그 나라 백성의 자격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서로 대가가 오고 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그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하고 이게 쉬우냐?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니 너희도 이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살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우애를 더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답니다. 거기서 그냥 헤어지고 만답니다. 누구하고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제 우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을 사랑하되 끝까지 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만이 그 관계를 영원히 함께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라. 힘써 열심히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고 천국까지 들어갈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 멀리 보는 사람이야. 나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야. 베드로처럼 확신 있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 따라갈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 앞에 눈앞에 고난이 환난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멀리 보던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 갖고 안 돼. 결심 갖고 안 돼. 이 8가지가 있어야 그는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야.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여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실력자, 누구도 칠 수 없는 공, 그거 가져야 인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실력은 더 나아질 것이고 더 많이 갈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친숙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올해로 76세랍니다.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있는 107살 먹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아, 네.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무슨 비결?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질문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대답에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다 참고 사셨습니까? 미운 놈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 안 돼서 60에 죽고 70에 죽고 80에도 죽고 90도 되기 전에 다 죽더만. 미운 놈 있어도 그 놈들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그냥 즐겁게 살았어. 그 놈들 때문에 화난 적 없어. 그래도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렸지. 100년 된 사람에게도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보는 사람이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7번을 암송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분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던지 이 구절을 27번 암송했답니다. 우리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방송실 띄워졌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멀리 천국 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7가지를 힘써 더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품격 있는 삶,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축복이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